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주 차분하면서도 아주 목소리에 그 은혜가 느껴지는 그 음성의 주인공, 오늘따라 더 특별히 제 귀에 아주 이렇게 꽂히듯이 그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는데, 이 성경을 봉독해 주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손상수 목사님, 청년부를 담당하고 또 다양한 많은 사역 중에 이렇게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목소리가 워낙 출중하시네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성우 뺨칠 정도로.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댁에 올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따님을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아들만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하게도 우리 교회에 지금 부교육자 중에는 또 다른 부목사님, 유동현 목사님,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셨는데 그 두 번째 자녀도 딸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인턴 전사님으로 이제 1, 2년 후에 안수받으실 한 분의 전사님,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김건기 전사님도 사모님이 실은 올 6월 달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다는 소식은 제가 진작부터 알았는데, 워낙 조심스러워서 조심하면서 기도하다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임신 중에 있는 아기도 딸이랍니다. 난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아들도 좋고 딸도 좋죠. 근데 어쨌든 귀한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의 가정이 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 실은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그때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된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에게 혹은 그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 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셔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먼저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표현하실 거냐면, 드림교회 사명 선언 하면 제가 그걸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드림교회 사명 선언, 그리고 제가 쭉 사명 선언을 읊은 다음에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끝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죠? 다 잘하실 수 있죠? 자, 연습 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설명을 왜 했나 싶어.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드림교회 사명 선언하면 제가 대표로 시범을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어서 제가 이제 드림교회 사명 선언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드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드시든지 그렇게 사명 선언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자, 하실 수 있죠? 자, 드림교회 사명 선언. 아멘. 아멘은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속장 교육이라든지 또 그 밖에 교육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교육하면서 시간 될 때에 알려드리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였던, 가정의 문제였던, 이 나라와 민족, 심지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생의 과정 속의 문제, 인생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게 되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문제는 무엇으로 비롯되는 걸까?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까? 그 인생의 문제가 다양한 것 같아도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최종적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한 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동안에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내가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도록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임하셨고, 그 아기 예수가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다양한 많은 문제를, 근본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이걸 풀면 몇 점 다 점수가 나올 텐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죽음의 문제에 해당되는 그 점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전체 인생의 점수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는 자그마치 점수 배점이 어마어마해. 그 문제를 하나 풀면 그 문제의 점수가 전체 인생의 문제가 100점 만점에 죽음의 문제는 99.99999999 다시 한번 99.99999999 숨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미 100점 만점에 더 이상 점수를 받을래야 받을 만한 점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 주님이 점수를 매기실까요? 설령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잘 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많이 벌었고요. 많이 배웠고요. 잘 나가다 왔습니다. 그래봤자 그거 다 돼도 0.1도 안 돼요. 점수가 매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합격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과연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될까?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처녀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 플러스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천연대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인생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고향으로 컴백홈 시키셨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앞장섰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그 스룹바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있는 저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은 너의 힘으로나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성벽이 재건되는,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인간의 욕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 밖으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으니 무슨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흔히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가? 즉,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길래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에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동안에 내 원래 타고난 기질이 전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도 할 때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실 구원의 또 다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두 번째, 용서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바보입니까? 요셉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기의 약혼녀, 아직은 정식으로 결혼을 안 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 결혼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서로에게 남편이 될 사람 또는 아내가 될 사람, 신랑 신부, 약혼자, 약혼녀 서로에게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근데 어찌된 영문으로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태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에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당시에 다른 상황 같았으면 여자에게 모욕을 주든지 심지어 동네에 회당에다가 회부해가지고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유대인의 율법 속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의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는 실수한 거야, 너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조용히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도 절대로 그것을 들춰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만일 지난 한 주일 동안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까발려 내신다면 부끄러워서 제가 여기 설 수 있습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그 삶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능력이 여기 지금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가능한 거야.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인간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걸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혹은 현재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그 죄를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또 다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와 허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다시 회개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절대로 앞으로는 아내를 구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그냥 욱하는 성격에 네가 뭐가 뭐 이러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 아, 네가 지난주에 아내를 구박했다고? 나는 그것도 몰랐네. 이제 앞으로 용서해 줄게.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또 한 주간을 삽니다. 또다시 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지.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를 또 오늘 어떻게 회개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그냥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두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내 삶 속에 떠오르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용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는지, 왜 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를 못하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읽은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 있는데, 자,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를 서로 하려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용서가 가능할까요? 친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보면 불쌍하셔야 돼요. 불쌍하죠? 그래야 용서가 된다고. 아내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궁일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런 괘씸한 녀석,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또 죄를 지었다고?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벌을 받았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불쌍한 마음을 갖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을 향하여 저는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를 먼저 받은 이로써 다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두 번째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요? 동행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 두 번째 능력은요? 용서의 능력. 세 번째 능력은요? 동행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내 영혼 가운데 나의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와서 전해주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독해하지 마세요. 쓸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인생을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가 서운해하고, 왜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왜 나는 내 인생길 혼자 간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이 일을 나 혼자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외로워하시느냐 말이죠.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이 혹시 비유적으로 불 가운데 임하였을지라도 타지 않게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강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어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구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바다와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불꽃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을 고백할 때마다 동행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내 주변을 돌아볼 때에 아,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2월 셋째 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누구하고도 화해하시고 누구하고도 서로 화합하시고 누구하고도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